예, 앵콜은 여름 실버 때 오시면 받겠습니다. 올해 한복을 입으시고 우리 실버 캠프를 너무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막 반응이 좋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박수 치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실버 캠프가 이렇게 좋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한 결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고기라도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김정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버 캠프가 너무 좋지요? 예,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가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공연도 너무 재밌고 또 참 이 실버 캠프에 오니까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라고 한 번에 다 안 끝내주시더라고요. 그 놀부가 보니까 화초장하고 가다가 막 그걸 까먹어서 초장화, 장화초. 그다음에 그 다음 편은 여름 실버 캠프 때 보여준다고 하니까 참 천상 그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찬송을 부르고 앵콜을 안 받아주더라고 보니까 이 또한 여름 캠프에 오셔야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여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다 안 끝내고 내년 여름에 와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희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실버 캠프 저녁 시간으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베드로가 수고하는 삶에서 의지하는 삶으로 그 삶이 옮겨진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제 베드로가 수고하는 삶을 끝내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무한 삶이었지만은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삶에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지는 삶의 변화의 시작이 수고하는 삶에서 의지하는 삶으로 옮겨진 것인데 여러분 제 자신도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 방법대로 내 수고로 살아오던 그 삶과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을 배웠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을 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말씀 하나 의지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온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걸 하나를 터득하게 되어지면 이건 여러분 생애에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을 할 줄 모르면 그 차를 끌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또 내가 필요로 하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운전법을 배워야 차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쓰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는 이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또 자기가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도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잘 살 줄 몰랐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랐고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을 때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잘 모르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너무 신기하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과자를 먹고 있는데, 과자 한 봉지를 먹고 있는데 그 과자를 탁 빼앗아 가면서 돈 10,000원을 탁 주면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울겠죠. 돈 집어 던져버리고, 왜 맛있는 과자를 가져가고 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를 주는 거야, 던져버리고 과자 달라고 때를 쓸 겁니다. 근데 돈의 가치를 알면 과자 한 봉다리 가져가고 돈 10,000원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울까요? 웃을까요? 웃겠죠, 그죠? 야, 이 과자 1,000원짜리 한 봉다리 가져가고 10,000원을 주니까, 야, 이 돈 10,000원이면은 이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웃겠죠, 그죠? 가치를 알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과자 달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고 그러죠. 말씀을 의지하는 이 삶의 가치, 믿음의 삶의 가치를 모르고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해서 믿음을 갖는 삶 말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아, 내 앞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곧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이제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이제 25살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총각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결혼을 했죠. 한 달 뒤에 이제 결혼을 해서 제 나이 25, 제 아내 나이 24. 누가 그러더라고, 한참 뛰놀 나이에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경상북도 영주가 이제 시골이니까 그 시골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면 집에 주로 이제 누가 계실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유를 잘 몰랐어요. 전도를 하러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뭘 물어봤는지 압니까? 꼭 물어보는 게 야야 몇 살이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나이를 물어보는지 몰랐어요.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한참 이제 학교 다닐 나이 같고 한참 뛰놀 나이 같은데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니까 야, 아들이 학교는 제대로 마치고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가, 군대는 갔다 오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가, 아마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죠.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원이지만은 소원이 뭐예요? 나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원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예. 그때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왜 자꾸 나이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나이 30만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전도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때는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나이 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보면은.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선교회 이제 일을 하다가 명함을 딱 내밀면 이제 선교회 이제 대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함을 보고 얼굴을 보고 명함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요. 보면은 얼굴은 보니까 나이가 안 들어 같은데 또 머리는 또 휘어 있으니까 나이는 들었나 이래 헷갈리는 거죠. 보면은 이게 다 기도 응답입니다. 보면은 제 아내는 염색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기도 응답 받은 거라서 염색 안 하고 이 앞에만 휘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보면은 사역을 이제 시골 도시였으니까 교인이 이제 한 4명 정도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동네였고 전도하러 가면은 다들 이제 손을 쩔레쩔레 흔들면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이제 거절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도시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있는 동안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게 또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지금 전도도 안 되고 교인도 없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보여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성경 4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고 했죠? 예, 이사야 성경 4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사야 성경 43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새겨졌는데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면 되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겠다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참 어려운 교회고 또 참 보수적인 어떤 이 지역에서 전도도 잘 안 되고 구원받는 사람 잘 없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네 자손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 되겠네.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일들이 잘 안 되어지고 난감하고 이럴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영주라는 도시를 중간에 두고 정말 동서남북에서 인근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봉화라는 곳에, 영주에서 좀 떨어져 있는 봉화라는 곳에서 한 여학생이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봉화에서 이제 좀 더 떨어져 있는 춘향이라는 곳에서 또 한 부치님이 와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이제 그 옆에 또 도시에 위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풍기라는 도시가 있어요. 혹시 풍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모치님들 좋아하시죠? 풍기 하면 뭐 좋아하세요? 예, 풍기 인견이 유명하죠? 예.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한 아주머니가 와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춘향이라는 곳에 사는 한 부치님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면 이분은 아주 이제 불도가 센 분이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젊어서 절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절에서 살 정도로 불도가 이제 아주 센 분인데 이분은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법당을 차려놓고 불공을 드리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할머니는 처녀 때 이제 교회를 다녔던 할머니예요. 근데 이 이제 부처님이 어느 날 아들네 집을 갔어요. 울산에 이제 아들이 있어서 아들네 집을 이렇게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수양회에 초청을 해서 온 거예요. 이 부친이 수양에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양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저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그 춘향이라는 동네가 태백하고 영주하고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멀죠. 영주하고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하겠고 동서남북에서 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수양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아들네 집으로 다시 내려가서 딸도 이제 같이 이제 울산의 지역에 살고 있는데 딸네 집에 이렇게 가서 딸이 아버지에게 이제 술 대접을 한다고 술상을 딱 차려내 놓은 거예요. 이 부친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명절날 되면 아버지 선물은 다른 거 사갈 필요 없고 술 사가면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술버릇이 있는데 술버릇이 뭐냐면은 술버릇이 여러 종류가 있죠. 이 부친은 술에 딱 취하면은 떠들어서 술을 깰 때까지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찾아가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다가 대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또 다시 하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 영감님 술만 채면은 전부 다 이제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한번 붙잡혔다 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요. 근데 딸네 집에 와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상을 쫙 차려 술을 딱 따라 들었는데 이 부친이 술을 딱 한 잔 딱 먹으려고 하는데 술이 안 땡기더래요. 구원을 받고 이제 내려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을 먹으려고 술잔을 들었는데 술이 안 땡겨서 그냥 그대로 그 잔을 내려놨대요. 그 길로 술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그 마을에 술고래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마을은 아주 시골 마을이라서 이제 막 그냥 불교에 찌들어져 있는 마을이고 술고래들이 많은데 이 부친이 술을 딱 끊고 마을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한편에 법당을 차려놨던 걸 다 이제 때려 부수고 이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할머니는 늘 핍박을 받는데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은 왜 자네는 날 안 따라오나? 이 부처님이 이제 불교를 이제 믿으니까 절에 가자고 하는데 이 모친이 안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래도 처녀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교회를 못 다니는 따나 절에는 갈 수 없어가지고 안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모친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 발로 이제 다 자기 손으로 이 법당을 부숴버리고 불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 이제 교회 간다 하니까 모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영감이 먼저 죽는 거였대요. 영감이 먼저 죽어야 교회를 한번 나가보지. 자기가 먼저 죽고 평생 교회를 못 나가니까 소원이 저 영감이 먼저 죽어야 할 텐데 그래야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갈 텐데 그게 소원이었다 하더라고요. 이 모친이 오셔가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부친이 이제 술을 딱 구원을 받고 술을 끊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 옆집에 바로 옆집에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는 또 삼촌 닮아서 그 동네에 둘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운 이제 또 술꾼인 거예요. 그 조카 며느리가 이제 술 끊은 걸 보고 자기 남편도 좀 교회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마을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마을은 그 당시에 교통편이 불편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차를 타고 가야 영주에서 1시간 차를 타고 춘향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1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없어요, 거기는. 그 정도로 이제 시골입니다, 보면은. 그 1시간 이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 아주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시는데 제가 이제 두 분이 같이 나오셔야지 한 분만 남편만 보내면은 이게 술이 안 끊어진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두 분이 또 오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조카에 대한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냐면은 대병 술을 한 대를 가지고 덜에 나가면 그걸 반나절 되면 다 마신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술값을 아끼려고 술을 담았답니다. 시골 어르신들 이제 술 담을 줄 알죠, 그죠? 술을 담았어요. 이제 술을 담아가지고 술이 익어갈 때쯤 되니까 남편이 밤에 잠을 안 자더래요. 왜냐? 들락날락 하면서 그 술 퍼마신다고 술이 익으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들락날락 술을 먹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술을 안 담았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술꾼인데 이분도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을에 또 셋째 가라면 또 서러운 또 이제 술꾼이 있어요. 이분은 아예 그냥 동네 이제 사랑방으로 이제 내줘가지고 동네 술꾼들이 모여가 늘 술을 먹는 집인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막 골치 아픈 거예요. 늘 오면 이제 술 시중 들어야 되고 안주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막 골치 아픈데 어느 날 이 부처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쭉 갖고 누구한테 전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마을에 또 이제 말씀을 전해주러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이 부친이 거기는 이제 사과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어요.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제 대중교통 수단은 없지만은 차는 이제 뭐 이제 다녀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과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을 잘 줘야 되죠. 예, 닭똥이 이제 이게 사과 이제 나무에 좋대요. 그래서 그 거름을 이제 많이 이제 갖다 놓는데 그걸 이제 서로 내려준대요. 이 집 거 오면 이쪽에서 내려주고 저 집 거 오면 저 집에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친구 거 이렇게 내려주려고 이렇게 한참 내려주다가 일 안 끝났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 모시기로 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한번 가서 성경 공부에 한번 오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일을 하다 말고 갔대요. 가서 이제 전도를 해가 이제 이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오셨길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분이 자기 집에를 한번 가재요. 왜냐, 자기 어머니가 몸져 누워 계신데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딱 이제 몸져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아이고 할머니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 왜 가슴이 왜 아픕니까? 하니까 천장에 메주가 떨어져 가지고 가슴팍을 찍어 가지고 그 길로 이제 거동을 못 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메주 달아놓을 때 잘 달아놓으십시오. 한쪽 옆에다 달아야지. 아이 천장에 달아놓은 메주가 떨어져 가지고 가슴을 때려 그 길로 몸져 누워가 일하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제 그 마을은 불도가 아주 센 마을인데 하나님 막 신기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은 그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그 마을에 막 역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 마을은 절이 없고 암자가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보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불공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보살이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살 믿고 막 따라가 불공을 드리고 했는데 보살이 자살해 죽어버리니까 야 이게 아닌갑다 이게. 그러게 이제 회의가 와 있던 차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여러 명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술꾼 이제 사랑방으로 이제 쓰는 그 부부도 구원을 받고 그 몸져 매주 맞아가 몸져 누워 있는 그 할머니도 구원을 받고 너무 신기한 건 그 할머니가 나중에 걸어서 교회까지 오셨다니까요. 1시간 와가지고 1시간 차를 타고 이제 와야 돼. 그 먼 길을 와서 예배에 이제 참석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한 것이 야 내가 이 말씀을 하나 의지했는데 내 앞에 형편은 난감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이도 어리고 사역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 딱 배우고 나니까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내가 말씀 하나 의지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지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여주고 읽게 하시고 아니면 또 듣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어졌던 부분이 말씀 하나 의지하니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의지로 내 각오로 살아오던 그 삶을 끝내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부터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 말씀 하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뭘 잘해서 자기가 뭘 잘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그런 삶이 나와요.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그 삶을 바꿔주려고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의지할 때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근데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저편으로 못 건너가고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일어나서 못 건너가고 계속해서 노를 젓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24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삶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돼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 출신들인데,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면 노를 좀 잘 젓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헤쳐갈 수 있는 이 베테랑들인데, 이번에 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만난 이 풍랑은 그들 힘으로, 그들 능력으로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수고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까? 예,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참 비밀이 담겨 있는데, 말씀을 의지하면 되어지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안 되게 돼 있고 말씀을 의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여기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똑같은 사건인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제 비슷한 이제 사건인데 여기도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역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는 삶과 말씀을 의지하는 삶,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건 수고하는 삶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의지하는 삶, 주님이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죠? 예, 꼭 있어야 되죠? 왜요? 드라마 봐야 되니까. 맞아요? 예. 제가 한번 무전 전도여행을 갔더니만 할머니들이 어느 시간 딱 되니까 전부 다 집에 가야 된대요. 노인정에 모여 계시다가 왜 가시냐니까 전부 다 드라마 보러 가야 된다고. 천합수도 그 시간은 이제 드라마 봐야 되는가 봐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뭐 삼성 TV가 있던 LG TV가 있던, 자 이제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그 텔레비전을 들고 AS를 받으러 갑니까? 아니면 기사를 부릅니까? 모르겠어요. 좀 힘센 할머니들은 또 들고 갈 수도 있겠죠 보면은. 그럼 다시 이제 그럼 세탁기가 고장나면 들고 갑니까? 기사를 부릅니까? 아, 예, 그건 못 들고 가겠죠.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기사를 부릅니까? 들고 갑니까? 예, 기사를 부르죠. 자, 이제 그럼 기사를 이제 삼성에서 AS 기사를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AS 기사를 보내면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기사가 와서 빨리 고치도록 드라이버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나사가 어디 있나 보자 하고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쓰고 나사가 어디 붙어 있나 해가 좀 열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사를 보냈으면 기사가 다 고칠 것을 맡기면 되죠.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AS 기사가 왔는데 AS 기사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텔레비전이 고쳐지리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 가만히 계세요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우리 인간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AS 기사를 보냈단 말입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고장이 났어요. 누가 고쳐야 돼요? 예,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AS 기사를 보냈죠.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보내가 고치러 보낸 거예요. 근데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AS 기사가 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텔레비전이 고쳐지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다 같이죠? 그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면 제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AS 기사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노를 젓는 수고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자기가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 막 저가 저편으로 휘딱 건너가 버리면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늘 자기 수고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는 삶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뭔가 할 때마다, 베드로가 뭔가 수고할 때마다 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늘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뭐든지 베드로가 할 때마다 다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도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 노를 안 저어도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갑니까? 노 안 저어도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요? 건너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바람이 불어주고 물결이 이제 옮겨가면은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죠. 예, 제자들이 이 믿음의 삶을 이해를 못하니까 수고하는 삶을 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려고 하지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겠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주무시고 계신다 해서 아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만히 자기 수고를 끝내면,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수고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수고하였으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했죠. 늘 수고하는 삶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고 얻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 미련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늘 수고하는 쪽에 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수고한 결과가 실패고 얻은 것이 없고 내가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삶을, 이 길에는, 내가 수고하는 길에는 늘 이런 수고와 또 얻은 것이 없는 삶과 실패하는 삶과 이 삶을 줬고, 반면에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어설퍼도 말씀을 의지하면 너무너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걸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을 때, 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또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또 이제 노를 저어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역시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거스려서 고난을 당하고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 실패할 때는 항상 인간이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고 있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결과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로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건너갈 거라는 이 의지하는 삶으로 갔으면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갔을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와서, 자, 예수님이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걷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 삶과 수고하는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만약 주님이면 나로 하여금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면, 주님이 내게 명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함께 배로 와서 배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가 노력하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하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은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인간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인간이 노력한다고 바다 위를 걷는가 하고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될 일입니까? 누가 바다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웠는데 한 번도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서 시도해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걷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한 10m 뒤에서 열심히 달려가 전력 질주에 달려가서 맨 먼저 오른발을 탁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탁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탁 내딛고. 한번 해보실랍니까? 저는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맨 먼저 어느 발을 내밀더라고요? 오른발을 내밀고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왼발을 탁 내딛고. 근데 오른발 빠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왼발 내밀어서 빠지는 건 책임 안 집니다. 이 이야기 듣고 옳거니 나도 바다 위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한번 해볼 분 있습니까? 들어보나 마나, 이거는 해보나 마나 불가능하고 안 된다는 거 알죠? 예, 인간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바다 위로 걷습니까? 그것처럼 이미 행악의 종자로 출생한 우리 인간이, 항상 악갈뿐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선하게 살 수 있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그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첫 번째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빠집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예, 첫 번째 이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려고 발을 내딛고 가다가 형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적시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첫 번째 베드로가
야, 내가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시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한번 바다 위로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형편을 딱 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두 번째, 자기 믿음 말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나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로 걸을 때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자, 그러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막 빠져갔죠? 바다 위로 막 빠져가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탁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갈까요? 예? 자, 여전히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첫 번째는 이게 배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빠져내려갔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적시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바람은 불죠? 여전히 바람은 붑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나를 붙들고 있고 형편을 보니까 바람이 불고 그래서 베드로가 꼬르륵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배로 갔을까요? 형편은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이제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꼬르륵 내려갔다 올라가. 예수님 야가 왜 익하냐 지금 왜 자꾸 내려갔다 올라왔다 지금 왜 익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손에는 잡혀는 있는데 완전히 꼬르륵 내려가가지고 허우적 하면서 막 이렇게 건너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삶과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말고 자기 믿음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의 손에 잡혀졌을 때 그 베드로는 이제 능력의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아무리 말씀을 의지하고 바다 위로 걸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데 베드로가 빠진다고요? 안 빠진다고요? 안 빠져들죠. 자,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믿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첫 번째 베드로의 믿음은 내 믿음으로 바다 위로 걸어보려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손에 잡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기대 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들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를 만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놀이기구를 꽉 잘 잡고 있느냐 따라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해놨을까요? 그 사람이 힘이 있냐 없냐 잘 잡고 있느냐 그와 상관없이 안전장치가 있어서 잡든 놓든 상관없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떠하냐 상관없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주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자기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성경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도 다 이루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예수님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가보면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시청에 가면은 도시개발과에 가면은 그 도시에 대한 설계도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길을 어떻게 내고 관공서가 어디에 들어오고 학교가 어디에 들어오고 공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이 그 도면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동산을 투기하던 사람은 그냥 어디가 발달하겠나 보고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면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보고 어디가 요지가 될 건지 알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가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이미 그 안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안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을 저편으로 건너 보내실 때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세계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나 아니면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나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나 베드로의 죄가 사해지는 거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님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 근데 왜 실패하고 왜 안 되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건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다.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든 내가 보기 어떻게 보여지든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자기 동생 병문안을 갔습니다. 동생이 암에 걸려서, 위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그 동생을 찾아가서 아이고 동상 어쩌다 그래 몹쓸병에 걸렸는고 하고 이제 아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그걸 몰랐는가. 병문안을 가가지고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동생이 아유 언니 뭐 그냥 속이 좀 메스껍고 뭐 소화가 안 되고 이래서 그냥 뭐 속이 좀 안 좋은갑다 이래 생각했지, 아 이렇게 몹쓸병인 줄 몰랐다고. 이제 그 동생이 증상이 어땠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병문안 언니가 나도 그런데 한 거예요. 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그 동생이 아이 그러면 언니 이참에 이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고 가라고. 그 언니가 검사를 했대요. 그 병원에서,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언니는 더 심한 암인 거라. 동생보다 더 심해. 자기는 뭐 하러 왔다고요? 동생 위로해주러, 병문안 와서 위로해주러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왜? 더 심한 암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니가 처음에 병원에 올 때는 아파서 왔어요? 언니도 역시 몰랐는 거예요. 아직까지 통증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니가 와서 병원에 온 길에 동생이 아이고 언니도 한번 검사해 보라고, 나도 증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검사 안 했으면 내가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나마 지금 천만다행이라고, 언니도 검사 한번 해보라고. 자, 그래서 언니가 병원에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암입니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언니가 암이 느껴졌을까요?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아무 증상도 느껴지는 통증은 없었지만은 의사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의사가 암이라고 할 때 의사의 그 말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래 느껴요, 안 느껴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나는 암인 것처럼 안 느껴지니까 동생 지금 병문안 왔고 위로해 주러 왔죠. 나는 암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은 의사의 판단이 암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뭐가 와닿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은 그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자,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되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냥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면 주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면은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자,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내일 복음반에 가시면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지, 어떻게 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다 이루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갈 때, 바다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 그 스스로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을 집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도록 주님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해서 빠져가지만은 예수님이 붙들어서라도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걸,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는 형편을 보고 빠져가도 말씀의 능력은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로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실패하게 돼 있고 믿으면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삶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내일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